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 땅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의도를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방금 읽은 본문으로 권리와 책임 사이 함께 지어지고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의 필요가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라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갔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길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베소 2장 21절, 22절 본문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에베소는 교회를 묘사할 때 성전 건물이라는 이미지랑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묘사합니다. 성전 건물로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표현되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본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다루고 있다면 2장은 성전 건물로서의 교회를 다룹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다만 함께 지어진다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것에 관련된 표현만으로 교회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간다라고 하는 몸에 관련된 표현으로, 그 몸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21절에 개혁 성경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whole structure grows into a holy temple, 이렇게 해서 자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건물이 자라가요. 그리고 만화도 아니고 건물이 자라가요. 자라가는 건물이라는 이미지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과 같이 어떤 성장하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듣기에 괜찮으세요? 편안하세요? 좀 물리거나 괜찮습니까? 뒤쪽에서도 잘 들려요? 다음 주에 이어서 사실 할 내용이긴 하지만, 건물로서 교회를 표현한다고 할 때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얼마나 크게 지으려고 하는지, 지붕은 어떤 형태로 올려야 하는지, 창은 얼마나 낼지, 재료는 뭘로 할지, 공사 기간은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근데 이제 건물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건물의 용도와 목적, 본질에 대한 이해인데 그게 정해져야 성장이냐 아니냐도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되는 대로 지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순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뭐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음향과 PPT부터 준비하는 게 일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회를 성전 건축물에 비유하고, 교회를 교수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이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건물로서 예배당은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당 예배 못하고 저기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면 예배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그 교회의 본질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비로운 빛의 산란이 이루어지는 중세시대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진 높고 뾰족한 천턱을 가진 공간에서 예배하던 유럽 사람이나 중세 사람이 한국에 있는 참가교회에서 예배를 비교한다면 깜짝 놀라요. 그거 보려고 교회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위한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 이렇게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고 건물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건물은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하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담아내는 그릇일 겁니다. 본질적인 것과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 형식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다툼과 혐오적인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명한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하고 심각하게 싸워서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교회 이름을 레프트 사이드 처치, 라이트 사이드 처치라고 했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거기는 교회의 본질을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걸 지켜낸 거예요. 도대체 교회의 본질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잘 드러내는 것으로 흘러나와야 할 겁니다. 늘 이 물음을 돌아야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 안에 예배와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나눔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교회는 섬김과 공유의 공동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섬김과 따라합시다. 교회는 섬김과 공유의 공동체다. 섬김과 공유의 공동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좋은 말 말고 사랑의 공동체다 해도 되고 나누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제가 교회를 섬김과 공유의 공동체다라는 말로 썼는가? 오늘 좀 말씀 통해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섬김과 공유라는 이 두 단어는 복음의 본질을 포착하는 말입니다. 두 개 같이 연결되어서 쓰여야지만 돼요. 그런데 섬김과 공유를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제가 성경에 좀 표현하라고 하면 이 풍부한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 보여서 이걸 먼저 그리스어, 헬라어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면서 다시 섬김과 공유라는 말을 내용을 채우고는 다시 섬김과 공유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섬김과 공유라는 말을 그리스어로는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들어본 말이죠. 그죠?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보통 교제고, 디아코니아는 독일의
이런 사회 자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단체가 개신교 쪽에서는 디아코니가 있고요. 카톨릭 쪽에서는 카리타스라고 있어요. 카리타스는 사람 자선이고 디아코니는 섬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걸로 이제 독일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 단어가 복음을 보다 이렇게 와닿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디아코니아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디아코니아는 그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섬긴다. 근데 이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섬김 디아코니아가 예배지? 근데 원래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워십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하죠. 그렇죠? 섬김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예배가 섬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서비스라는 말로 표현할까요? 왜 여러분들 잘 서비스해 주는 겁니까?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그 섬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집사라는 말로 쓰이는 디컨이라는 말입니다. 집사, 디아콘.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일하는 사람. 이게 집사라는 말일 거예요. 섬기는 일꾼. 근데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디아코니아라는 중요한 개념으로 성경에 사용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앉아서 먹는 자와 서서 섬기는 자 중에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디콘으로 있다. 식사 시중꾼으로 있다. 일꾼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구약에서의 용어로 사용하며 우리 앞에 약간 공부 좀 합시다. 단어 공부예요.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아바드. 이거는 매우 아셔도 좋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아주 기본적인 의미로 그냥 일한다는 말이에요. 레이버, 일한다, 섬긴다, 노동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디아코니아나 아바드나 똑같은 말이죠. 이 아바드라는 말에서 에베드라고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종. 종은 일꾼이고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 기독교적 문명에서는 종은 되게 높은 칭호잖아요. 여호와의 종, 주의 종,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분이 사실 예수님이었어요. 그 에베드라고 불렸습니다. 에베드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섬기는, 노동하고 일하고 섬기는 분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노동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분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할 때 그 말을 아바드라는 말로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번역할 때 예배한다고 번역을 합니다. 제사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 실질적인 말 그대로의 육체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고, 찢고, 씻고, 태우고, 치우고 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예배를 표현하는 말로 노동한다는 의미인 아바드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주일날 좀 안식하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동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사장은 안식일에는 안식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동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약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아바드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디아코니아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교회는 노동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에요. 노동하고이라고 쓰고 없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무슨 말과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연결되어져야만 비로소 복음의 의미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보통은 교제실에다가 코이노니아를 붙이거나 교제하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 합인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이해되곤 하지만 저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으로 공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공유하는. 이 공유라고 하는 말은 예전부터 썼어요. 이렇게 무슨 내 것을 누군가가 함께 나눈다 이런 표현으로. 근데 요즘에 사용되는 공유라고 하는 것은 되게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죠. 훨씬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이상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저희 우리 포스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슬자매가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저랑 공유를 했어요. 링크를 걸어주면 제가 공유를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제가 같이 거기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슬자매가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얼마든지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공유라는 개념이죠. 오늘날, 그렇죠? 이 개념이 굉장히 소유라고 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소유의 공유, 소유를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소유를 나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눈다. 근데 공유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자에게 준다, 나누어 준다고 하는 개념이 아닐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유라는 개념이죠.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 오전 투상이 갖고 계시는 거 저랑 다 같이 나누십시다. 예? 제가 저 미국 가시면 저 데워주고 입혀주고 그러시고 그쵸?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이게 공유예요. 공유. 그러니까 내가 소유, 자선이랑 다른 거예요. 식사 한번 하세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타인과 공유하는 거죠. 가족은 공유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렇죠. 가족은. 그죠? 근데 이제 가족끼리도 우리가 서로 싸우잖아요. 사실은. 왜 나만 해? 너는 안 하고 그러니? 이러고 하면서. 예,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 공유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서의 코이노니아와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가 복음의 본질을 표현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의 생명, 그의 의를 우리가 공유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죠? 자기의 것을 주시기 위해 섬기셨어요. 그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긴 디아코니아, 노동하고 수고하고 섬긴 결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섬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이 섬김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였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을 함께 누리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공유하는 자가 자기의 것을 공유하기 위해 그것이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자에게 적선하듯이 나누어 주고는 스스로 자기 만족을 갖는
그런 자기 만족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의와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의도 없고 생명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사랑도 있고 진실도 있는데 우리는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오셔서 의도, 진실도, 사랑도, 생명도 없었던 우리를 불러 자기의 것을 주시겠다고 하며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다만 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유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이 있잖아요. 그것도 공유하셨어요. 그것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그가 짊어지시고 그의 의와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그가 같이 짊어지셨고 스스로 책임질 길이 없었던 나를 그가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살짜리 아이한테 책임이다,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한 부모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모든 인간이 책임질 길 없는, 어떻게 해결할 길 없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사랑도 필요하고 진실도 필요한데 진실할 수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진실할 수도 없는 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허물을 그가 짊어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동하고 섬기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할렐루야.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우리 예수님 찬양 하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죠?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그가 우리를 공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가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섬겨놨어요. 그러니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이 원리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행하신 섬김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데 누구의 것으로 섬겨요? 주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진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진실로 섬기고 우리의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한결같은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실적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해주신 디아코니아로 코이노니아를 해주신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우리도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그 주님의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가 잘 되셨죠? 네. 이것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좀 하러 나갑시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됨이라는 차원에서 섬김과 공유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어울리지 못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가.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서로 간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도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하나됨을 만들고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자들을 그냥 통칭해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냐와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트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젠타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타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중립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정한 정도의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저 이방인들, 제 얼굴 표정, 저 이방인들, 이렇게 그런 표정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쟤들은 더러운 이방인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다 사실은 어느 정도씩 다 그렇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헬라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 에트네라고 부르거나 바바로이라고 불렀어요. 바바리안, 야만인이라는 뜻이죠.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바르바르 한다고 해가지고 바바리안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그리스어도 못하는 것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불렀다고요. 로마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들도 자신 이외의 민족에 대해서 바바루스나 겐틸레스나 나티오네스나 이런 말로 중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낮추어 부르는 의미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잘났는데, 나는 잘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어떻든 좀 별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고 살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자랑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애초에 처음 성도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애초에 시작된 유대인들은. 근데 그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교회에 속하게 됐던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인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유대인인 그들이 애초에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될 수 있었죠. 여기가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자신의 특별한 권리로 주장했을 뿐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며 살지 않았었어요. 출애굽시켜서 이방인들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은 강해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같이 살면서 공평, 정의, 사랑, 의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 속에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고 악을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돼서 온 땅에 흩어지죠. 그리고는 마음이 낮아집니다. 가난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가나안 땅으로 모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너 다시 한번 해봐. 이거 그게 아니고 무수한 시간을 줬지만 그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 앞에 확인시켜 놓고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 예수를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시는 복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예수님의 섬김과 공유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유대인들도 부르고 이방인들도 불러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교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름의 자랑과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예수의 섬김과 공유를 통하여 열린 그 좁은 하나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키높이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들어오려면 한국 사람들은 다 신 벗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에서 내려오셔야죠. 키높이 구두는 벗는 게 아닙니다. 내려오는 거지. 신발에서 내려와서 맨발로 서야지만 집에 들어올 수 있죠. 유대인들은 그간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섬김과 공유는 하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들이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본문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이전의 처지와 지금의 변화된 처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다음 도표와 같은 이런 비교를 합니다. 11절에 이방인은 할례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었어요. 12절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살았다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고 그리고 언약 안에 있었었죠. 12절 B에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방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13절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채 살았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가까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만 자기의 권리로만 사용했을 뿐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니들은 더럽지만 나는 깨끗해. 이런 권리로만 사용했을 뿐 그 특권을 가지고 이방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에 따라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저럴 때는 우리를 왜 세상보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할 뿐 섬김으로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이게 지금 인류의 처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그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권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놓고서야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이방인들,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앞에 나와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의 성도이고 그들이 섬김과 공유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여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는 대부분 많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남들보다 별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자 교회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왕처럼 대접받기를 바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갖게 된 것, 그 갖게 된 것 가운데
하나님에 의하여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왕처럼 대접받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아볼로는 이래서 문제고 바울은 이래서 틀렸고 바나바는 뭐 그게 그렇고 역시 베드로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베드로와 동일시하고는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줄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런 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삶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를 이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비롯한 아볼로, 바나바, 베드로 뭐 이런 사도들이죠.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왕처럼 대접받기는커녕 오히려 개선 행렬에 끌려 나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포로들 같이 사람들에 의해 조롱과 모욕이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넣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집도 없는 삶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억울하다는 건가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분노하나요?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그렇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행동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모욕하면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비방하면은요, 그를 위로해 준대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 밥 먹자 이렇게 위로해 주고.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바울이 그러면 그런 바울을 세상이 그럼 알아주는가? 아니요, 오히려 쓰레기,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거를 감자 껍질처럼 대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감자 껍질처럼 대했다. 근데 여기 쓰레기와 찌꺼기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쓰레기랑 찌꺼기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행주나 걸레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주나 걸레라는 건 뭡니까? 더러운 것을 닦아내어 자기는 더러워지는데 다른 데는 깨끗해지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 왔는데 우리 김명래 성도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막 이렇게 닦으셔가지고 그 걸레는 더러워졌죠. 근데 덕분에 여기는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표현을 써요. 바울이. 영어로는 what is wiped off 뭐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의 더러움을 닦아내느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은 더럽혀 버려지는 존재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여 죽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와의 하나됨에 발생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여해졌고 예수의 의와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고 수치와 모욕의 자리인 십자가를 그가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부요함을 얻게 되었어요.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권리 몇, 책임 몇, 뭐 이렇게
비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울부터 본받읍시다. 바울도 쉽지 않을 텐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더러움을 씻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부하고 모욕하고 죽일까요? 예수님이 그의 피를 흘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겠다고 오셨는데 왜 거부하고 모욕하고 죽일까요? 그가 나를 닦아서 더러워지면 누구가 더럽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 더럽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시며 씻어주시며 자신의 사랑과 의로 옷 입혀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공유하시는 일을 하는데 근데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 안 더럽다니까, 나 괜찮다니까, 왜 나를 더럽게 보냐고. 제 얘기처럼 들리는데 제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나? 주님이 오셔서 너의 더러움과 너의 어쩔 수 없는가 너의 가난함을 내가 붙잡아 줄 테니 그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라고 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분과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맞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의 모든 모욕과 나의 모든 어리석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안으시고 저주하는데 축복하시고 침을 뱉는데 나를 염려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워진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중국에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관리가 되겠다고 나섰어요. 염려가 돼가지고 너 관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도요. 저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닫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다. 너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다. 그 사람이 너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건 너에게 굉장히 화나고 분노했다는 것 아니냐. 그걸 네가 닦으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니겠냐. 닦지 마라.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중국 고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죠. 마를 때까지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너는 괜찮니? 너는 괜찮니? 그것으로 해결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며 그들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예요. 죽음을 감수하는 디아코니아. 모든 모욕에 축복하는 디아코니아. 모든 핍박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디아코니아. 섬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아무리 주려고 해도 나는 안 받겠다.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는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사랑을 베푸신 그의 섬김으로 그의 생명에, 그의 의에, 그의 사랑의 공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함이 돼요.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죠. 누군가가 내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누가 너희를 저희 감자 껍질처럼 대하느냐?
그 감자 껍질로 만들 수 있는 뭐 좋은 거 없어요? 전을 붙여서 갖다 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섬김으로 공유해 주신 그 생명, 그 유일한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옆에 있는 손잡아줌이 필요한 자신 스스로는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렘사인 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